선생님께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얘기하며 그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이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우리 삶의 가르침이 되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 세워가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다 그 감동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에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선 기도를 듣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은혜 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전한 곳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날에 사랑하는 너로 바라봤기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의 예배하고 방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각자의 대답들이 많이 있겠죠. 네, 한번 그냥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는 기억나는 것만 하나씩 빨리 이렇게 팝콘 튀기는 거 마찬가지 여기서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시요. 예, 그리스도. 양의 문. 독생자 예수. 예. only son. 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다 얘기해 보세요. 생명의 떡. 진리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네,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뭐 많이 나올 수 있게. 예?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대신해 주신. 네, 우리 죄에 대성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제 많이 몇십 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성령에 이끌리지만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시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보게 되면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난 동네들이 나오는데 사정까지 그 사장까지만 그 안에 보더라도 예수님의 실생애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 어떤 사람도 체험할 수 없는 이 출생의 기록이 기가 막힌 사실이, 출생하기 2분 전에도 지명수배를 받았어요. 죽이라고. 지명수배를 받았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그죠? 전에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애국으로 피하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거기 지금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라 그래가지고 피해 있다가 그때 누구 왕 때였었죠? 예수님은 남대가 헤롯 왕 때죠. 걔 몸을 피신을 해서 헤롯 왕이 죽고 남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식은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받으실 때 무슨 장면이 벌어지느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쭉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나면서 예수님한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나를 자기의 말하자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왔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바로 4장이에요. 그 시간과 일어난 사건들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충만할 때 정말 기도를 훔친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 때에 흔히 사단이 와가지고 그거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우리가 충만하니까 약올라고 그래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거기다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처럼 여기 보니까 바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근데 이 시험이요 템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터예요. 영어에는 TEMPTER 그러니까 테스트 그러면 시험한다잖아요. 이것도 이게 유혹을 한다고 이게 같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같은 시험을 받는 데인데 이거는 나쁜 의미예요. 이건 유혹을 하는 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걸 이게 템터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의 다른 이름은 이렇게 유혹하는 자. 사단의 다른 이름이 유혹하는 자예요. 그런데 40일간 금식을 하셨거든요. 그죠?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40일간 금식으로 끝마칠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몸과 영과 혼이 완전히 죽기 전에 그냥 막 힘이 하나도 없을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 40일 금식하고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뭐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복정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마귀가 오잖아요. 급비중인데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었어요? 광야에 있었었잖아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훈련 받았죠? 무슨 훈련 받았느냐? 이거 해결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맨날 공국서부터 그냥 막 기가 막힌 음식이 노력만 하게 되면 진하게 먹고 그냥 좋았었어요. 광야에서 훈련은 뭐냐? 이 먹는 거, 육적인 이것을 늘 내 육을 만족시키는 게 뭐냐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게 40년 동안 있었지만 요거는 40일 동안에 예수님 40일 동안에 40년 한 거를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기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찾아왔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의 위치를 봐야 되면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진리 대결, 능력 대결, 영광 대결. 누가 영광을 받느냐, 누가 진리이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세계의 전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싸울 때에는 완전히 패배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는 어디의 영역에 속하냐면요, 천사 영역에 속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하고 계열이 천사하고 사단의 계열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의 위치는 천사보다도 굉장히죠. 그럼 천사하고 사단하고 왜 또 똑같은 계열이냐면 이 천사는 원래의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거기서 예배하는 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사단은요, 영광 대결이 되지 못해요.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는 영광하고 사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인격적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전혀 반대고. 그래서 사단은 탈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루시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랬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 3분의 1을 있는 천사들을 들고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이런 위치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가지고 넉다운을 되려니 이게 상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사단이 말하자면 주제를 모르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최고의 능력이 오고 이 존재에서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넉다운을 시키려고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상황일 때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요, 가장 우리가 연약할 때 유혹을 하잖아요. 약한 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약한 점 아세요? 뭐가 약한지? 약한 점 알아야 돼요. 약한 점을 모르면은요, 속수무책으로 매일 당해요. 아이고, 또 잘못했네. 또 졌네. 사단은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찾아와가지고
걸고 매가지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의 유혹을 받고 학벌이 낮으다 학문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못한 것은 그게 약하면 그거에 대하고 가문이 나쁘면 가문이 나쁜 것에 대해서 이런 가장 자신에게 연약한 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너 이렇지 않냐? 너 공부 못했잖아. 너 학력 없잖아. 가문이 별거잖아. 너는 뭐 집한제도 없잖아. 너는 카도 없잖아. 너는 뭐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잖아.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속삭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3장 나오잖아. 이브한테 하와한테 가가지고 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험을 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이 사단의 계력이 우리를 아주 계획적으로 들어올 때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디를 찔러야 제가 넘어질 수 있나. 아주 정확하게 왜 영물이기 때문에요. 있잖아요. 사단도 보세요. 이사에서 14장을 보게 되면 광명한 천사, 모닝스타였었어요. 브라이트 모닝스타, 아주 밝게 빛나는 새별이었었어요. 사단의 그 이름이 모닝스타였었어요. 그리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 서열이 천사장 있는데도 미가엘 선지자 있었잖아요. 아니 미가엘 천사가 있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있었었고 또 루시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장하고 이 루시파는 직분이 뭐였었죠? 노래했었어요. 찬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 이 계열 중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루시파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느 날 생각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러다가 쫓겨내는 게 이게 루시파거든요. 그 영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에요. 교만한 영들이에요. 탐심 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 사단이 같은 사단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는 것도 이게 진짜 여기가 자기가 폐장병인 걸 모르고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을 때 그런데요 참 사람이 얼마나 진흙 같고 얼마나 진흙이고 하나님이 이게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그랬잖아.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나면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 경건의 연습은 이거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좋은 것. 너무너무 그 사람의 그 행보는 아주 씩씩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번 순종하는데, 순종하게 되면 이 위하고 아래하고 그냥 가스도 뚫린 거 가지고 뻥 뚫리잖아요. 그러다 그러면 또 막히가 되잖아요.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이게 국경건 훈련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작심을 해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딱 막혀서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다른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혔을 때 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다시 한번 뚫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지만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늘과 내가 만나는 바로 만나는 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아, 저 사람 진짜 이게 A급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죄 안 진다, 죄가 안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바로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는 거기는 열리고 나는 닫힌 게 아니라 내가 땅에 있는 내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내 문을 겸손하게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여기가 열리지. 여기가 열리고 나는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열어야 하나님도 열리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게 이제 그 말이죠. 그죠? 예, 조금 딴 데로 흘러갔지만서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심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또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인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저 사단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총알같이 쫙 나르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들이요, 여기가 내가 이 몸이 나의가 집이라고 하게 되면 집안에 말씀에 이게 집의 재료가 뭐냐면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 뭘 그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 말고 항상,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되면은요, 내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우울하다, 내가 두려웠다 이럴 때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드는지 얼른 생각이 나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면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말 속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시면은요, 얼른 입을 한번 딱 이렇게를 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시고 내 입술에는 찬양의 입술이고 내 입술에는 감사의 입술이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내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면 금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사단에 의해서 조롱하고 삭삭삭삭 속삭이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 속에 전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해가지고 내 마음을 휘저는데서 우리가 휘저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말씀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올 때 그 능력으로 나오니까 꼼짝 못하고 더 이상 대답을 못하고 꼼짝없이 예수님을 승리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관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나의 연약한 점이 아직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내 친족도 있고, 나의 몸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불편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의 ABC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서도 두려움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있던 게 한 몇 년 전에 완전히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 두려움은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그럼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내 생각 속에 있었었죠. 내 생각 속에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바깥에서 온 거지 내가 창조해낸 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 바깥에 게 뭐냐? 두려움의 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건 생각 차원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바깥에서 온 거예요. 어둠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시험 보는 데에 너 두려움,
뭐 또 여러 가지 또 학교 늦을까봐 그냥 이래가지고 그런 스트레스하고 두려움을 가져. 두려움이 있으면 막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건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 그래서 두려움이 쫓아버린 그 자리에 담겨야 되잖아요. 쫓아버리면 그 안에 사랑을 담고 능력을 담고 근신을 담아야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연습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탄탄하게 뼈대를 잘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돌을 얘를 갖다 떡으로 만드니까 즉각적으로 화살을 쫓잖아요. 물러가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또 거룩한 성으로 된 성전 꼭대기에 넣어두고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이 말은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겁도 없고 지 주제도 모르게 저주받은 세력들이고 루시파의 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꾸로 뜨리려고 지 주제를 모르고 와가지고 내려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뭐라 그런 얘기냐? 자기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단의 역사를 무시하고서는 안 돼요. 무시하다 너무 아주 사탄 걔네들 다 폐잔병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해가지고 사탄 무섭다. 그 옆엔 갈 수도 없다. 우리는 그 사단에게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 이래서는 또 안 되고요.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거는 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뭐를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조건부로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면 만일 내가 40일을 작정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이뤄 주십시오라든가,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이뤄 주십시오. 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동기에는 하나님은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얘가 있죠.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기드온 얘기하시잖아요. 미디안 땅을 그걸 쳐부셔야 되는데 아주 겁이 많으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농사 만지면 다 뺏어갔죠. 곡식들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채소들이나 다 가져가대요. 7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사사를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건질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사인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 좀 힘을 좀 주십시오라고 겸손의 뜻이죠. 그거는.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슬을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면
땅은 젖지 않고 양털을 걷어져 갖다 내. 양털만 젖게 하고 땅은 젖지 않게. 이슬이 내리면 다 젖죠. 어떻게 양털만 젖느냐고. 그런 걸 욕을 하는 게 하나님이. 근데 욕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땅을 젖고 양털을 안 젖고 그렇게 또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들어줘. 이런 경우에는 하도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네? 하도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미디안을 칠 수 있까? 나같이 이게 비실비실한 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와는 다른 거야. 이 사단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고 그 능력과 권세와 명예와 그거 부와 지혜를 있는 분을 다 알고 의도는 뭐냐? 망가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망가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이렇게 조건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저하시킨다든지 1대1로 해가지고 시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뭐가 같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14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자들을 알면서도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갖다 묵살시키려고 하거든요. 뛰어내리래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 그건 뭐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올라봐 발이 돌이 붙이지 않게 걱정 마라. 네가 뛰어내릴 때 하나도 상치지 않고 천사를 명해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답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우리처럼 변덕이 죽을 것게 어저께는 이러고 오늘은 이러고 하나님이 사르셨는지 안 사르는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 건지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더디면 또 조바심 나다가 기도하는 거 다 그냥 떨어뜨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의 성품대로 그들의 성품대로 해서 우리가 막 치성을 들여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냥 잘한다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의 성품은 우리가 잘못된 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잘못을 고치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인자도 베푸시고 신실한 기도하시는 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할 때 안 들어서 하나님은 나는 축복을 안 해주신다.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더 드신가 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에 이르러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왜 이때까지 기도한 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혹시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데 계셔서 나는 나 자신의 정말 필요한 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찰하시고 앉고 서고 들어가고 나옴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어저께 이게 세계는 지금 어디에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데 인도의 빈민가들, 남미의 빈민가들, 아프리카의 빈민가들 봉쇄를 해놓고요. 봉쇄를 해놓고 먹을 게 없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제대로 나와요. 비누가 흐르는 물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가 하기 전에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막 나와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
예. 그래서 나오면은요, 경찰들이 또 때려가지고 그냥 때려봐는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찌릿찌릿했는지, 예.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게 긍휼과 은혜와 이게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요. 제가 바깥에 지금 이렇게 걸어 다녀도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할 정도로 해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인디아, 필리핀, 이 빈민들에 대해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지, 코로나는 저리 가요. 코로나 우리 상관없어.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 다 가다 보니, 왜냐하면 빈민가들은 분명히 위생시설도 안 됐으니까 균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이런 생각에 거길 봉쇄해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말도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을 하사 물 한 모금 이렇게 시원하게 먹는 것도 하고, 누가 그냥 화장실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 화장실 방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빨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러닝샷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 있는 것이 고마운 줄은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고맙다고 막 그런 거를 늘 하더라고요. 자,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귀가 또 물러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했죠. 능력을 과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 알잖냐. 성경에 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가지고 떨어질지라도 천사가 붙들어서 네 발을 삼지 안 했는데. 이것도 말씀으로 하시죠.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 자신이 있어요. 말씀만 나오면 그것이 무기가 돼서 마귀를 무찌를 수도 있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죠. 요즘에 이 성경 읽기 또 무슨 비디오 영상으로 돼서는 이런 게 많은데, 성경을요 쭉 읽으세요. 어떤 때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쭉 소리내서 읽어보면 내 영혼이 찌꺼기 때묻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육적인 것들이 샥 이렇게 씻어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걸 하고 있는데, 역대상,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세상의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그냥 성경 건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망하는 거 이런 걸 쭉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쌓아둬야 내가 위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사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려울 때 일이 있으도록 누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말씀으로 묶여 있으면요 그걸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 보세요. 팍팍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 요거는 또 하나님을 또 조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8절에 높은 산으로 가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 야, 저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어떻게 감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해가지고 꾸는 장을 왜 여기서 났는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안 받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조건부를 해가지고 나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어떻게 인간들을 살피시고 어떻게 인간들을 위험에서 끌어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게 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갈 수 있던 거예요.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래요. 예수님한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절을 해라. 보세요. 천하만국을 높은 데가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면 뭐 만국이 다 보이고 그냥 휘황찬란한 그냥 성이 보이고 그냥 막 이걸 뭐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 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자기는 패잔병이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꼬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계획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로, 만유의 주로, 영광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들고 가서 저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알신앙이에요. 이게 바알신앙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우상들이잖아요. 우상들 없었는데 끝까지 우상 섬기다가 완전히 그냥 망했잖아요. 남의 나라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포로로 다들 그냥 잡혀가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세 번째가 가장 말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그 시험에 유혹하는 단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나한테만 엎드리기만 하면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뭐예요? 세상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명예죠. 부귀죠. 이게 다 뭐냐? 이게 바알신앙의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게 다 그거예요.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거예요. 바알들은 바알신앙하고 여호와 신앙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바알신앙은 내가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치성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치성을 드려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치성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앙이에요. 보세요. 자판기 있죠? 자판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드링크를 하는데 코카콜라를 넣으니까 900원이에요. 딱 900원 넣으면 900원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꼭 기계적이래. 사단은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물건 파는 사람이 가가지고 코카콜라 산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훔쳐서 사는지 정직한 돈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이 바알 신앙들은 기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서 자기만 기뻐해주면 그만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어떤 거냐? 뭐가 다르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우리는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복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기복 신앙이 많은지,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많이 해야, 내가 많이 드려야, 내가 많은 업적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서 사랑의 동기와 감사의 동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해야지 이거 조건은 바알신앙과 똑같이 원리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요 마인세트가,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오랫동안 뭘 많이 한다는 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계적인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왜 신앙은 내가 얼만큼 많이 주느냐 많이 적게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왜 주느냐 왜 나로부터 나가느냐가 하트잖아요. 말하자면 그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하면 복을 받고 그냥 공예를 착착착착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고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만 자유롭게 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레벨이 달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흉측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종하는 것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매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하나님 없으면 딴 생각하고 뒤질 생각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살아요. 한순간도 딴 생각 오고 뒤질 생각하고 아유 죄야 제가 무슨 하나님을 하겠어 남의 건 그것을 훔치는 거 훔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정말 하는 나라를 팽창하게 하는 나라를 이루는 데서 유익한 생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고 건설적인 아이디어인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내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처절한 모습, 나의 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으로 막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뭐예요. 그죠? 그게 은혜죠.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을 늘 하는데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것도 욥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 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 시험들이 우리의 일생을 이 사단이 연약한 떡이라는 거 먹고 사는 그 육을 채워야 된다는 거. 아멘. 육을 채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뛰어내리는 거. 권력과 능력과 이거를 과시해보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 요런 세 가지들이 예수님이 당한 이러한 세 가지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따라다녀가지고 거기에 갈구리 사단이 와서 그럴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슈나 그래서 그걸 걸머지고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에 이끌잖아요. 돈이 있어서 마켓을 한번 나가보세요. 다 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다 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이것도 사고 저거 사고 순간이라도 돈이 없는 사람 없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돈이 있어가지고 한번 샥 나가고 그냥 번쩍 그게 뭐예요? 그게 바른데 그 문화예요. 그게 번쩍 하는 게 휘황찬란하는 게 거기서 내 신앙이 바로 있지 않고 그러면 내 하고 싶은 거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면 그냥 또 돈 그런 데다가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샀다 이런 생각도 금방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계속 받지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가서 이긴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렇게 사탄의 무지무지한 난 이런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나가서는 공생의 시작이 짠 펴지잖아요. 얘 나가시자마자 그냥 거기서
예?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되시고 그냥 바로 나가셔서 사역을 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제일 긴 메시지가 쭉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알려면 복음서 하나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즘 최근에 60대시는 그 사역자가 우리 저기에 오시는데 자기가 60인데 성경 통독을 40독 했대요. 40독을 했다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하고 했다고 그러대요. 성경을. 요즘에는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50번을 한 모세오경만. 그런 사람은 진짜 뭐 훌훌 날아다니겠죠. 말씀에 꽉 쬐있으니까 냉장고에 음식 그냥 꽉 쬐있어다 언제든지 들락날락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어려운 난관이나 이런 거를 다 신명기에 그 말씀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했더니 꼼짝 못하잖아요. 나중에 천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었어요. 예, 수종을 들면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면서 그 더러운 것들은 마귀들은 다 떠나가서 어딘지 존재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멘. 저도 매일매일 배틀이지만 매일매일 싸움이지만서도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저도 통독을 요즘에 아주 열심히 시간만 있는 대로 앉으면 말씀 생각이 나서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여러분도 이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떤 유혹에서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로 오셨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야 될 모진 그런 세상의 유혹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난간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단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아버지 하나님 재패를 하고 떠나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에 재어 있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빈 껍데기 같은 거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